오늘부터 얼마간이 될지 모르는데요, 룻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룻기를 선택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룻기가 짧잖아요. 4장까지 되어 있죠. 총 8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성경을 택했다가 혹시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짧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룻기가 짧지만요, 그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보배와 같은 그런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속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구원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정말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요. 오늘 본문은 이 룻기 전체 이야기를 열어가는 그런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는데,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모압이 생명의 땅이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또 이어서 두 아들들도 죽죠. 결국은 아내 나오미만 홀로 남겨진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뜻하지 않은 기근이 닥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그 기근을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성도에게도 기근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지금의 기근과는 사뭇 그 차원이 다 다릅니다. 지금이야 물론 기근이 힘들죠. 언제든 흉년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도 있잖아요. 쌀을 비축해 놓았다가 이런 기근이 들 때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무슨 중국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수입해 오면 되죠. 그래서 또 백성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의 그 소출로 그 다음 해를 연명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한 해 소출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근근히 연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기근이 바로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근이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굳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심으로 저 애굽에서 400년 이상 고통하던 그 이스라엘을 친히 건져 내오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친히 앞장서셨죠. 물론 여호수아를 위시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용구한 기업으로 안겨주신 그런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어요. 왜요? 친히 성소와 함께 그 땅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 그 거룩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그것도요, 더 주목해 볼 것은 베들레헴도 이 기근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방앗간 아닙니까? 떡집 아닙니까? 베들레헴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베트, 그 다음에 레헴, 레헴은 떡이고요, 베트는 집입니다. 곧 떡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기근이 들어도 베들레헴만큼은 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웬만한 기근에도 베들레헴은 풍작을 이루었고 그곳만큼은 떡이 바닥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베들레헴까지도 기근에 의해서 떡이 바닥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모압 땅은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모압 땅은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하잖아요. 왜요? 그곳에는 떡이 있거든요. 그곳은 여전히 곡식이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 아닙니까? 그모스를 섬기는 이방 민족 아닙니까? 모압 땅은 풍년이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흉년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만큼은 그 재앙이 비껴갔던 것이죠. 온갖 시름과 신음과 통곡으로 애굽 땅이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고센 땅만큼은 평화로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그림 아닙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실로 옮겨보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하게 사고가 나서 그만 차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다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크게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뭉개진 그 차문을 열고요, 훌훌 털고 걸어 나오는 것. 여러분, 이런 그림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조수석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조수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 라고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늘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베들레헴에 떡이 말랐다고요. 모압 땅에는 풍년인데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보다요.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데 불신자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근이 닥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기근이 닥쳤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룻기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까? 학자들이요, 많은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요, 2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아닙니까?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흑암으로 뒤덮였잖아요. 온갖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영적인 방황을 일삼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때로는 이방 민족을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더 큰 기근으로 그들을 괴롭히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구나.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다. 그 근거가 이게 이제 정경적으로 전체 성경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과 이 히브리어 표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2번 더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예요.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그 아들 한 100년쯤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죄나 이삭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다 놔두고 이 사고무친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온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흉년이었냐면은 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고 또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사라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삭 때도 그렇고요. 이것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기근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 기근이 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전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기근을 만나야만 하는지요. 조수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했는데 그냥 덤프트럭이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근도 우리에게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보다도, 그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리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기근일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보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픔을 머금고 우리에게 매를 치시는 것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열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기근일 때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는 팔짱 놓고 구경만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최근에 참 이렇게 슬픈 소식을 하나 남아공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죠? 열악한 곳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되어져서요, 40일 동안 투병하다가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아직 젊어요.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 그분이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아직 한창 사역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일할 어떤 그런 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분이 충분히 한국에서는 치유를 받고 다시 거뜬히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남아공은요, 아무리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시스템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학 시스템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봤는데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요, 하나님 왜요? 이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프리카에 그의 젊음을 바친 귀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내시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이 대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두 손 놓고 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간장 녹으시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분의 그 슬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파하시면서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징계, 우리의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든지, 우리를 깨우치시게 한 징계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이 기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역경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런 기근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철학적인 숙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질병의 기근을 만날 수 있죠. 아, 이 질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떠겠어 라고 그냥 그 질병으로 괴로워하면서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뭐 어떠겠어? 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신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와 동시에 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직의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이 어려운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큰 궁핍, 그런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체념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죠. 요즘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부족하다면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얘를 써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무슨 사설학원에 못 다닌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기술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안 되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이 있잖아요. 유 선생이요, 유튜브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요,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면, 정말 급한 어떤 그런 불을 만나면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아무 생각 안 나요. 오직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인 일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런 것 생각하기 전에 그저 그 불 끄기 위해서 그 현실적인 그 유익을 쫓아서 그냥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멜렉입니다.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모압행인데요, 사실 그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결국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요, 그 땅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베들레헴에 그냥 남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기 앉아 계시거나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공복감을 이기지 못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껍질 뜯어다가 그것을 씹고, 그 다음에 그 진달래, 독성이 상당히 없는 그 진달래를 그냥 씹고 그걸로 배를 채우는 그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자기 부모들이 하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그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산에 가서 그 진달래 꽃잎을 따려고 하다가 비슷한 철쭉을 따다가 그걸 먹고 그 독에 의해서 복통을 일으키고, 이런 장면들을 소설을 통해서 읽었어요. 마치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 연명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버티려면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멜렉처럼 다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많은 주민들 여전히 그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버텼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그것은 떠나는 겁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겠죠. 그리고 모압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 모압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 땅에는 여전히 풍작이 진행되고 있다더라.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타양도 아니고 타국이잖아요. 전혀 민족이 다릅니다. 그런 텃세가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신변의 어떤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부를 수 있어요. 먹는 문제는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돈만 가지고 가면 돼요. 얼마든지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그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풍요의 땅입니다. 엘리멜렉은 뭘 선택했습니까? 모압행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가장 아닙니까? 식솔들을 이끌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주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결단 있는 선택, 우리가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보실 것인가? 우리는 그 점을 착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에는요. 일단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3장 3절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엘리멜렉은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어요. 근데 그는 깡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올 때 통과해야 하는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모압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발람이라는 그 술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시도하잖아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죠. 그때 그들이 다른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여인들을 대동해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음행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전으로 데려가서 그 신에게 제사하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모압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했어야 했다고요. 이뿐입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큰 문제예요. 예배 생활의 단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모압 땅은 그모스를 섬기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늘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그모스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모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신전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당시의 예배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된 예배 방식은 짐승을 잡아다가 그 기름을 불태워드리고 그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중앙성소는 아마 실로에 있었을 것이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놋제단,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 불태워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그 예배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럴진데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것은요 예배 생활을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뿐입니까? 말씀 생활과의 단절입니다. 또 지금 시대와 비교한다면 지금이야 얼마든지 휴대폰 앱을 깔아서 어디서든 내가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두루마기도 각 가정이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서 펼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레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레인들을 48개 성읍을 준비해 놓고 그 이스라엘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서 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던 거죠. 물론 이 사명 잘 감당 못했어요, 사사시대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렵고 지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그들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가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사방을 돌아봐도 다 그모스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 자녀들이요, 아직 인생관이, 아직 신앙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들이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밥만 먹여주면 다입니까? 그럼 이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엘리멜렉이 모압행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멜렉,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그 뜻이 있습니까? 뭐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엘 하면은 하나님이잖아요. 리는요 나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죠. 멜렉은요 왕입니다. 곧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소중한 이 보배와 같은 그런 진리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엘리멜렉을 낳고 그런 소원을 담았겠죠.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가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그 귀에 새겨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야.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야.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야. 이 말씀을, 이 소중한 진리를 그는 수없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것이죠. 아마 수천 번 넘게 그는 이 진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는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았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엘리멜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엘리멜렉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 그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엘리멜렉이 사실 처음부터 모압에 완전히 뿌리를 박으러 갔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1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는데, 이 거류라는 표현이요, 원어에 보면은 잠깐 우거하는 겁니다. 잠깐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잠깐만 있다가 이 기근만 피하고 돌아올 그런 요량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딱 이번 한 번뿐이에요.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이번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는 엄청난 손해가 닥친다니까요. 이번만 성경 덮고, 이번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고, 이번만 내 뜻대로 좀 할게요. 이번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한번 좀 갈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2배로 더 열심히 할게요. 2배로 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게요. 여러분, 이런 합리화하면서 혹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순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대처럼 됐습니까? 그가 잠깐 기근 피하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죽음으로 묻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일은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완성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 시작,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 궁극적인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왜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합치하는 결정을 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궁극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삶의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추스려서 어떻게 좀 삶을 영위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2 아들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싸늘한 죽음이 돼서
여러분,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두 아들,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울음도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 억장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큰 슬픔에 압도되면은 울음도 그쳐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박완서 씨라고 여러분 작가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슬픔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슬하에 딸 넷과 아들 한 명을 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명문대 의대 출신이더라고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격도 좋아서 정말 효를 다하고요. 그래서 박완서 씨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정말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박완서 씨가 57세 되던 해 1988년인데요 그때 그날 아침, 그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녁에는요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년 전에 남편을 잃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죽을 때 그 아들의 나이가 26세였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창 바쁜 그런 어떤 시간이었대요. 1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요. 1년 후에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괴로운 심정을 하루하루 일기로 담아냈어요. 2개월 동안요. 그리고 그 책이 출간됐는데요.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 왔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을 상실한 그 상실감, 그 슬픔, 그 어미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슬픔도 슬픔이지만요, 나오미에게는 당장 먹고 살 일이 이제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명한 그런 계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요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소외 계층입니다. 그런 뭔가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줄 그늘막이 없는, 그냥 호롤단신으로 그런 모든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열악한 소외 계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향한 보호를 명하셨는데요, 바로 나오미가 그 신세입니다. 과부였고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 끝이 없는 그런 저 밑바닥으로 내던져진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나오미의 불행을 더 불행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가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불행에 대한 그 스스로의 해석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3자의 불행을 우리는 앞두고 우리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네가 가나안 땅 버리고 모압 땅 갔기 때문이야. 네가 이방 여인들을 네 아들들에게 아내로 맞아줬기 때문에 너 그런 고통 당한 거 아니겠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울고 있는 우리 그 여인 옆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겠죠. 하지만 나오미는요 자기 삶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불행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보면요, 중간 밑에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불행이, 이 비극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언어적으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손이 지금 내게 나를 향하여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보통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대하여 있었다, 이 정도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나왔다,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21절로 가볼까요?
21절 또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셔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자기의 불행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궤적을 평가하실 때 불의하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서 이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미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슬픔, 자기의 지금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도 힘들었겠지만 그 불행이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심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 더 자기를 불행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죠. 정말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한없는 저 밑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쓰러졌다면 룻기는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겠죠. 룻기가 구약 39권 중에 한 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요,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기구한, 그 가녀린 인생을 돌아보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회복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놀라웠게 그 인생에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나머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한마디로 압축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나오미의 그 품에 다시 아들을 안겨주신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은 우리가 알듯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이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것은요, 그 전에 잃어버렸던 두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벳 아닙니까? 그 오벳이 누구냐고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요,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대왕의 바로 조상이 된 것이죠.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기 저자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탄식으로 사사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 탄식 가운데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경망이 돼버린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방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은 왕이 없어서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줄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경망이 돼버린 거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그 왕이 필요해. 이런 탄식으로 사사기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요, 그 사사기 저자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에요. 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참 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오벳을 안을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과 존귀를 던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실패, 그 불행의 흔적을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오미의 그 인생의 그 역전, 그 회복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 번만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양식이 다시 주어졌다니, 기근이 끝나고 이제 다시 풍작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객관적인 뉴스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압 땅에 있는데요. 이런 객관적인 뉴스에 대해서 나오미의 해석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다시 지켜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바로 이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는 캐치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 땅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에요. 사실 그 전에 나오미가 떠났어야 해요. 언제요? 남편이 죽었을 때요.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요. 모압 땅은 이미 생명의 땅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땅인 것이, 그 가장 엘리멜렉을 삼켜버린 죽음의 땅인 것이 이미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죠. 그리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발걸음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체면이었고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 길을 찾아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신앙 버리고 믿음의 형제들 다 버리고 그는 홀로 이방 땅으로 왔어요. 이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금의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럴듯한 열매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남편 잃고 과부로서 두 아들 데리고 돌아갔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무지 그 이웃들, 그 친지들, 그 믿음의 그 동지들을 도무지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발을 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기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그 땅에 아예 뿌리를 박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은혜에 대해서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제 두 아들까지 이뤄서 정말 호롤단신으로 정말 비천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이웃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수군거림이 있을지 그것이 눈에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는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한 혹시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그 실수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불의 흔적을 없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박한서 씨가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 들리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노염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을 걷어가시고요, 그 자리에 기쁨으로 한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